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가 나중에 받을 그 분량의 유산을 달라고 하지요. 아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유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줍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기의 분깃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를 하는 중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살았으니 더 이상 먹고 살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울 그 지경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수위를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나날을 하다가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아직도 거리가 먼 데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측은히 여겨 안고 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의 소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니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듣고 나서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노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또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는 겁니다. 야, 들어와라. 지금 둘째 너 동생이 왔지 않느냐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나는 그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간 그 내 동생과 달리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다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게는 내 친구와 함께 그런 잔치를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더니 어떻게 저런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다 그 돈을 다 단칠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막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동생이 죽다가 돌아왔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 죽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형제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그렇지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무리 그가 자기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리고 잔치를 벌여줬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좀 속이 상하고 내가 상처받고 또 내가 싫고 또 내가 손해를 좀 볼 것 같고 뭔가 또 내 거를 첫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 또 자기 거를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요? 분명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하죠.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웃기죠? 성도들을 보고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요즘 오늘날 이 목사들이 저처럼 이렇게 자꾸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형제 말이에요. 자기 형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 그리고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모두가 주신 이 말씀을 마귀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마시고 이 귀한 생명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귀한 열매들을 수없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 형제들이 있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옆에 계신 이분들은요, 그냥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천지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이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요, 또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방금 우리 처음에 보았던 이 아들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내시고자 자기의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옆에 분들 보면 썩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아주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지만 굉장히 미울 수 있어요. 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구원낸 사람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구해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날에는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네, 대답이 잘 없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진짜 그러한 사람인지 잘 깨닫지 못했죠. 네,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깨닫지는 못해도 잘 알고는 있죠. 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잘 알고는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아주 쓸데없고 무가치한 자로 알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요,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인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해낸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이슬람 정권의 그 극단주의 있는 그런 정권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뭡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뭐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예배만 하지 말아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교회를 가지 말래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딴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벌금을 매기고 출입문을 닫게 하고 폐쇄를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폐쇄를 당하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요, 기겁을 했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 정상적인 정부로부터 폐쇄를 당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사랑제일교회가 정말 뭔가 큰 잘못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당한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폐쇄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변호사가 읽는 그거 다 봤거든요. 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가 예배 폐쇄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냥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와, 정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를 이제 그 4단계 기간 동안 드렸다고 해서 이제 행정명령이 당날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원에다가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 중지 명령을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명령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오는 목요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사실상 폐쇄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 이 적법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하나 이유로, 그 하나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3절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이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교회이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설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라면 정말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 딸을 누가 제 앞에서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그냥, 그렇죠? 2단 옆자기 차고 막.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왜 제가 뭐 좀 그렇지만 어떤 가정을 보면 자기 자녀인데도 뭐 옆집 또리가 때리던 뭐 아저씨가 욕을 하던 그냥 동조해요.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 좀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구원해내시는 그런 사랑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방금 우리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어떤 자들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미워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된 교회라는 것을 잘 알면, 그걸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다는 사람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진짜 뭔가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속한 자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다른 자녀를 앞서 본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가 행하는 일, 곧 그 범죄함, 불법함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신 예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귀가 행하는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 마귀의 자녀가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환히 드러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 드러나는 바가 무엇이라고 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옳다 명하신 여러 가지 의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 자녀가 하는 일이라고 해요. 둘째는 무엇이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환히.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사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바를 교회에 속한 교인이 그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이상하고 잘못되고 죄악된 이 일을 왜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어찌하여 계속하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은요, 예정론을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예정론과 관련된 한 가지 확실한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 이 땅에 교회 안에 속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확연히 구분되고 확연히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확실히 달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 12절에 나오죠. 이 가인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친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아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이 동생을 미워함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죠.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 가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 같은 자녀인데 같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어찌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 이것은요, 같은 자녀, 같은 형제인 것 같지만 다른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한다고 하지요?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같은 자녀인데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속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배우자나 하나 되게 하신 교인이나 또 부모나 자녀 또 한 몸 이 교회의 지체, 다른 지체, 다른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청년, 친구 등등 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일 수 있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두 다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다행이죠. 여러분, 그럼에도요, 이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교인이라고는 불리지만 분명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께 이 속하지 않고 이 마귀에게 속한 이 마귀의 자녀가요, 양의 탈을 쓰고 순결한 그 순진한 양처럼 양의 탈을 쓰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일이지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리 같은 자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 이리 같은 자가 몰래 들어와서 자꾸만 어떻게 하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곧 마귀짓, 곧 형제를 미워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도무지 미혹받지 말라고 거듭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미혹받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마귀에게 속한 그 자에게 자꾸만 미혹당해가지고 자꾸만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형제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인처럼 형제를 쳐 죽인 일이 없어요. 내가 어디 마귀 짓을 했습니까? 나는 가인처럼 행동한 적이 없어요. 또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일 따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15절 함께 했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는 다 마귀지요, 마귀. 그리고 그렇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함을 아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그 집사님은 미워해도, 내가 그 권사님은 미워해도, 내가 그 목사님은 미워해도 하나님만큼은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큼은 사랑합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안 하지만 4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 나는 사랑해요 나 사랑이 중요한 거 압니다 하여도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사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야, 이 아내가 얼마나 미운지 보통 원수보다 훨씬 더 미워요. 살다 이렇게 미운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말씀도 열심히 있고요,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저는 신학교 다니며 부흥회 하거나 이런 거 하면요,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거의 남는 사람이 저랑 한 2명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요, 또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이것을 매우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사실 저는 교회에 속했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고, 말씀의 중요성도 알고, 사랑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는 왜 사랑하지 못하였을까요? 저는 왜 마귀처럼 가장 아껴야 할 아내를, 한몸된 그녀를 왜 미워하였던 걸까요? 저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4장을 펴고 있었어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아멘. 이거 조금 다른
반어적인 것으로 답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부와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마귀 짓을 한다고 하지요?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주 희한한 건데 마귀도요, 사실 성경을 매우 잘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말씀을 몰라서 마귀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의 문제도 바로 이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을,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상, 본성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지 못하는 자는 분명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분명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주님도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거, 오늘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는 교회에 속한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모두에게 바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마귀의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싶지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한다고 했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강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닌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교회를 미워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목을 여러분은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이는요 그런 폐쇄된 교회를 미워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예수비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자와 같고, 마치 그 두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나, 죽다 살아 돌아왔으나 첫째 아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같은 자녀인 것 같지만, 같은 형제인 것 같지만 같은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속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여전히 교회가 이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을 할까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또 거듭났으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 거듭나기는 했는데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미혹되고 악한 영에 미혹되고 그 또 이리와 같은 자에게 미혹되어서 자꾸 수근수근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모든 계명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진짜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 그렇게 믿던 저희 아내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령으로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요 변화되었어요. 제 안에 진짜 놀라운 사랑이 생겨요. 이거 내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그 성령이요 임하니까 막 사랑이 생겨요. 막 오만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막 원수 같은 자들도요 미흡지가 않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또 마귀짓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상 그 욕망이, 정욕이 막 일어나서 마귀짓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하였을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두가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고 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인같이 굴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가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직까지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이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또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행함과 진심을 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짓을 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 안에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아버지 양의 탈은 썼지만 분명 이리 같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고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하나님 그 마귀 같은 자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가 결코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고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선에 속한 자요, 오직 우리는 의로운 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하나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 줄 압니다. 어둠의 하나님 속한 자들을 상대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남 있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으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를 지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하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하지 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는 이렇게 마귀 짓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아까 기뻐할 만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몸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